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즉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뭐 때문에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어져서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무엇으로서? 양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양자는 뭐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뭐다? 후사다. 후사는 뭐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인데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연합이 되어져야 돼. 거기서부터 연합이 되어져서 옛사람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에?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시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느 시절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구약 아래, 율법 아래.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그런데 뭐 할 때? 어렸을 동안에는 뭐가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뭘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정도예요. 깨닫는 정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이래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언제까지? 청지기 아래 있어요. 어렸을 때. 누가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내 가슴 깊이 깨달아져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다닌다. 그거는 어때요? 조금 뭐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반면에 또 어디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주님을 강력하게 만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그런데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복 받으니까 갑시다. 병 고치기 위해서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그때 다닐 때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한 말만 해도 어때요? 시험 들었다고. 또 내가 좀 피곤하면 교회 안 가. 오늘 나 쉴래? 나 쉬어야 돼. 피곤해. 그게 어디 시절이다? 어린아이 시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뭐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우리 어떤 생각? 육적인 생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육에 따라서 내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가고 컨디션 나쁘면 안 가고 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으러 또 쫓아가고 교회 안 가고 이건 문제 해결되면 갈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어떤 때다? 어린아이 때다. 초등학문 때다. 그때는 무슨 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종의 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종의 영이 왜 어디서 나오냐?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무슨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뭐 할 거다? 성령이 친히 뭐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단 말이죠. 어떤 후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 바로 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말씀이 합해져야 돼요. 네, 합해져요. 서로 보완해서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뭐대로 죄사함의 원칙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죄사함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인지 안 계시는 사람인지 그런 데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장로님인데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그리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랬대잖아요.
우리 엄마를 봐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아멘 하라고 안 해요. 아멘 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 게 아니라 다녔어요. 몇십 년 다녔어요. 제가 한 23살?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다녔어요, 교회를. 그때도 제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 회원들 새벽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 정해놓고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구원은 뭐 아가씨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다른 건 모르니까 무조건 우리 엄마 구원시켜달라고. 그냥 우리 엄마가 그때 왜 교회를 안 가셨냐.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꼭 제사날이나 이사가서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리고 잠들면 꿈에 아버지가 밖에서 빙빙 돌고 안 들어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문에 교패가 붙어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기 전인 옛날 사람이 우리 엄마는 어째 아버지가 제사상에 와서 제사 음식을 못 잡수고 가고 못 들어오면 안 돌봐 주실까봐, 해코지 할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가라 그런 거예요. 저는 또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점쟁이가. 이 딸은 헌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고 가게 두세요. 그래. 점쟁이가 나는 교회 다니게 했다니까요. 그거 뭐 1년에 한 번 그 신수 우리 회개하죠. 신수 비결 꼭 정월달에 꼭 신수 비결 보러 가요, 우리 엄마가. 근데 한번 나를 데리고 갔어. 그래도 또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내 그때 언제냐, 중학교를 추첨해서 들어갔는데 믿는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도장을 찍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가야 된다 하니까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하려다가 차마 못 말리고 있었는데, 점쟁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터라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이제 제사도 만약에 자기까지 교회를 가면 그럴까봐,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못 다니고 있어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작정기도를 하면서 엄마를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작정기도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더래. 그 전에 그렇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와서 막 전도를 해도 아니 나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당신이나 많이 다니라고 그러고 계속 물리쳤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고. 근데 당신이 전화를 해서 그 권사님한테 나 교회 가려니까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같이 좀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깊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무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도 다녔대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가만둡니까? 벌써 우리 아버지 제사로 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말렸었는데 사단이. 그랬는데 교회를 가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 골목에 있었거든요. 골목으로 새벽기도를 가는데 전봇대 옆에 누가 시커멓게 서 있더래. 전봇대 옆에 뭐가 시커멓게 서 있어서 도저히 무서워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도로 들어왔대요. 그러고는 새벽기도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어째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확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했다고요. 그 우리 엄마 쪽으로 보면 그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한 집안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야, 우리 친정 엄마 쪽이 너무너무 강한 집안이구나. 막 자살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처녀 때, 그러니까 아직 장성하지도 않아서 막 자살하고, 몇 사람이야, 몇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그러한 집안이라 우리 엄마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방해했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는 다녔어요.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치매기가 좀 오니까 이제 말하면은 아멘 하라고만. 요양병원에 계실 때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좀 영이 좀 괜찮을 때는 한 말 않고 그냥 듣고는 아멘 하라고 하면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거든요. 잘 안 들려도. 근데 내가 딱 가서 보면 벌써 딱 뒤집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 못하게 해요. 말 못하게.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우면은 당신이 기분 좋으면 막 하거든요. 자기가 따라서 하거든 같이. 근데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막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여기 만져라 여기 만져라 막 정신이 없게 만들어 위아래로 막. 그러면 이제 이놈은 사단이 그러구나. 근데 요양병원이라 어쩌겠어요. 뭐 기도도 못 해주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하고 말지. 그러면 이제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사역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 가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멘 하라고 막 안 하고 그럴 때는 막 입 앙당 물고 있고 안 한다고 그러고 고개 틀어버리고 막 듣기 싫다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려면 가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고 이제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내 관계,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될 때 되니까 알더라. 자기 정신이 아닐 때 보면 알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간증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할머니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치매가 와버렸대. 그런데 치매가 와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자기는 이제 낙심을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와서 밥을 차려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한 말 안 들래. 치매 걸렸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데 딴 때 같으면 밥도 안 주고 어디 갔다 오냐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다고 내가 얼른 밥에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더니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너 교회 갔다 왔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중에는 나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아멘. 뭐가 심심하냐. 아멘. 괜찮다 하나도 안 심심하다 이랬대요. 그 실제로 이제 간증하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누가 들어도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기도가 쌓이고 그만큼 성령으로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치매 상태라 할지라도 어쩐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무슨 직분을 받고 믿음이 좋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다?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를 많이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정말 죽을 내 생명이 새 삶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 생겼는가.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로마서 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있는 어떤 자 10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처음 시작은 어떤다? 내 몸은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 예. 죽어야 그 다음에 어때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영은 어떤 상태다? 의로 인하여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의 시작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영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 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냐? 11절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무엇도 살리신다? 몸도 살리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지 않도록?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옛사람 육신, 몸은 이미 지금 어땠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육신대로 다시는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는 뭔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여서 이제는 그 죽은 육신에 이끌림 받아서 살면 어쩐다? 반드시 이제 끝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뭐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라? 영으로서. 그냥 영으로 따라만 가면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서 무엇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나의 삶으로 인도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서 육신 영으로서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는 그러한 후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은 일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이 있어야 돼. 그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분별력과 나의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죽어야 할 때 있어요. 많아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일도 많아요. 내가 정말 여기서 내가 이 바닥으로 내가 그냥 내팽개쳐져야 되냐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때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 고난이 뭘 위한 고난이에요? 그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뭘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고난이에요. 왜요? 주님 앞에는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가 내 의로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되냐? 그것만 가져도 되긴 돼요. 근데 뭐예요? 최소한의 구원이에요. 왜냐? 이거는 바로 뭐냐?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라도 받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그거로 장사하라고 하고 떠나셨다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어쨌다? 땅에 묻어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은행에라도 두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뭐냐? 나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는 나의 거룩하게 하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돼. 아멘.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 이자라도 받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나의 거룩하게 되는 삶을 보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뭐예요?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는 거. 그런데 그러면 더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난은 뭐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때 받는 고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주셨잖아요.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째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네가 나를 알면 나를 증거해서 나를 자랑해, 나를 나타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당해야 되는 고난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고난을 꼭 받아야 되냐?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건 뭐다? 보지 못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하려면 예수님 믿으면 다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돼?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나눠주라고 또 하나님 공급하시기도 하죠. 물질의 연단을 거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뭐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실제로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그 고난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뭘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죄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구원을,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뭐가 거쳐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그러면 어거지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네. 기쁨으로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함께 해주시고 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